저희 가정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잠을 자기 전에 아이들 기도해주고 또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또 그러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면서 잠을 재우곤 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할 때 어느 날에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기도해주고 또 잠을 재우는데 딸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상시랑 똑같이 I love you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럼 보통 me too 아니면 I love you too, 아빠 나도 사랑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날은 문득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제 딸이 4살인가 5살쯤 됐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영어로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can read your mind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가 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라는 질문에 아빠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해서 혼날 때도 있고 또 벌을 받을 때도 있지만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빠의 마음을 읽어주는, 또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 제 딸의 대답을 듣는데 저의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사랑의 확인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살펴보며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설교 내용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감당할 사명, 즉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숯불과 떡과 고기를 차려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리고 자신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그 예수님을 또 다시 확인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지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풀리지 않는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된 뒤에 건너편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뛰어내려서 90m 되는 거리를 헤엄치면서 가장 빨리 예수님께로 달려왔던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 앞에 앉자 베드로는 또 다른 숯불이 생각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 딱 두 장면에서 숯불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 있었던 그 장소에 있었던 숯불,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놓고 있을 때 피워놓으셨던 숯불입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보고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제사장의 집들에서 마주했던 그 숯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죄송함과 또 송구스러운 마음, 미안함 등의 풀리지 않는 응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와 대화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자, 다 같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를 부를 때는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불렀던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앙이 반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마치 아직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인 듯이 다루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6명의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이러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시고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다시 물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번에는 이 사람들보다 라는 비교의 대상을 빼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번에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면 끝날 줄 알았던 예수님의 질문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17절 말씀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반복되는 질문을 받고 근심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부인했던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다루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었고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목숨 걸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사라지기 쉬운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저는 제 마음을 장담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 답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이런 비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겸손하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죠.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떠올려 주시기 위해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셨고,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세 번의 사명을 주십니다. 먹이다 라는 말이 양육하다 라는 뜻에 가깝다면, 치다 라는 말은 다스리고 통치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목회자로서의 담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들을 보살피고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의 질문과 대답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였고, 사도로서의 사명도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대조되는 것을 통하여서 실패의 자리에서 사랑과 회복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숯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숯불가에서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제자들에게 차려주신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숯불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이전에 예수님 부인했을 때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송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의 짐을 한가득 짊어지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나눠주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눔으로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실패한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숯불을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서 회복의 숯불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반석의 의미인 게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이름이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만나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반석의 의미를 지닌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베드로는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금 그의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시몬을 베드로로 삼겠다라고, 교회의 반석,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겠다라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세 번의 확인 질문이 바로 연약한 시몬이 견고한 베드로로 바뀌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의 실패의 숯불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아픈 기억, 쓰라린 상처가 떠올려지게 됩니다. 또 예전의 시몬과 같은 그런 이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그런 죄인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새로운 숯불을 지펴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부르시며 시몬에서 게바로, 베드로로, 굳건한 반석으로 빚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자신의 모습에 자책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과 회복의 그 숯불가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를 부르시면서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교회의 기둥이고 반석으로 세워갔던 그 주님이 오늘날 저 여러분의 인생을 베드로의 인생만큼이나 주님을 위해 멋지고 찬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 내가 필요할 때면 늘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요것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 사랑하는 마음 알죠? 그럼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지난날의 나의 잘못 때문에 혹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상처 때문에 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후회하는 마음 때문에 선뜻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준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주님의 못난 그 손자국 위에 내 손을 맞대어 보며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며 진지하게 겸손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또 쉽게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겸손하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빠로서 아빠가 딸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딸이 알아줄 때, 아빠의 그 마음을 알아줄 때,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읽어줄 때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고 또 감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인정해 줄 때, 알아줄 때 우리 역시 너무나도 기쁘고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주님을 참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날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해야 할 것은 딱 하나,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나머지 연약한 것들도 다 바뀌어지고 고쳐지고
교정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그것이 힘이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번 물으셨고 3번의 답을 들으셨고 또 3번의 사명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들을 보살피고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알죠? 라고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명도 있습니다. 교회의 교역자로서, 또 중직자로서,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봉사자로서 여러 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아야 할 양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기도로, 사랑의 섬김으로, 물질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선교지나 주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설교의 말씀을 드렸고,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또 감사하게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그 성금은 영주 동부교회라는 이름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돌보는 일,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더 이상 실패의 숯불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의 회복의 숯불가로 나아오십시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졌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그 사랑에 힘입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